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벌써 18번째 시간이고요.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암송하시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장 8절 안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이 단어 안에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근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우리 가족, 또 공동체, 지역사회 뛰어넘어서 이 우주 끝까지, 우리 지구 끝까지 우리의 이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짧은 1장 8절 안에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무슨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또 많은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칫 잘못된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었던, 지금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가장 중요했었던 죄악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의미 추구를 잘못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것, 많은 소득을 얻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 내 삶을 그저 채우는 것, 이렇게 의미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100%, 200%, 300%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겠다. 우리 인생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 그 의미를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고 전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 바로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 베드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건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1절,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였어요. 그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였죠. 7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를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400km, 500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성도들이 쫙 흩어져서 꽁꽁 숨었다? 아니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곳에, 또 저 구브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하여서 1차, 2차, 3차 이 모든 전도 여행에 비용을 대고 물자를 공급하고 이
긍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리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칼로 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하여 지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괜찮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베드로를 한번 잡아다 죽이면 이거는 정말 효과가 아주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겠다 싶어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서 무교절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교절 6월절 명절 1년 후,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지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롯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하나 죽여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뭐 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겼어.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또 잡아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아주 자기 인기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근데 이걸 언제로 잡을까? 지금 어젯밤인가요? 우리 이란이 미군 기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자신들의 이 그 국방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테러를 당한 그 시각에 맞추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한 그 시각에 우리도 똑같이 너희의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헤롯이 베드로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일 시점을 언제로 잡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그때 그 명절로 기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고 했지만 부활해서 승천했고 또 지금 막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력도 이제 완전히 짓밟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움직여서 베드로를 지금 잡아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이 지금 한 것과 같은 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폭력과 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세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그곳에서부터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힘을 끌어모으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와중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2장의 기록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과 특별히 오늘 살펴볼 베드로가 변화된 인물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변화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3곳의 기록이 나와져 있고 또 그가 변화받고 만들어낸 업적이 아주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의 변화는 아주 회심과 변화는 아주 잘 기억하고 눈여겨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변화는 사실 오늘 이 드러나는 12장에서의 아주 멋진 모습 이후에 베드로는 사실상 종적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바울로 화면이 자체가 바울로 확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 땅에 전해지는 복음으로 이 주제와 화면이 완전히 옮겨지기 때문에 13장부터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중심 인물이 바울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임한 변화가 사실 그렇게 딱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바울과 이 베드로 두 사람의 회심의 과정, 또 변화의 과정, 또 그가 변화되어서 살게 된 삶의 내용을 볼 때 베드로의 변화가 훨씬 순도가 높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베드로가 변화받기 이전과 베드로가 변화된 이후가 워낙 아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러하지만 오늘 12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1년 사이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여러분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1월 한 달 동안 계속 좀 닥달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 아직 안 쓰신 분들 꼭 쓰시도록 제가 하여튼 스토킹을 하든지 뭐 좀 집에 맨날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철을 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서 연말에 다시 다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돌려드리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 가온이가 잘 쓰는 스티커 있어요. 꽃무늬 스티커, 이런 거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들어주신 거 있으면 그 앞에 꽃무늬 스티커를 다 붙여가지고 제가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1년 연초에 기도 제목 써서 내신 것을 제가 복사해서 드리지 않는 이상 그거 잘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나 살았나. 그런데 연말에 그걸 딱 받아보시면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도 스티커 안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증거고, 하나님이 좀 늦게 들어주시는 것도 증거고, 대신에 우리가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갔는데, 우리 가온이도 떡국 먹고 5살에서 6살이 됐는데 뭔가 성장하고 바뀌고 변화되는 게 있어야죠. 오늘 베드로는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내면의 강함, 베드로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해가 바뀌었는데 올 한 해도 지금 1월 달이 벌써 지금 중반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지 아세요? 누구 앞에서 부인했죠? 여종, 또 다른 종, 뭐 그냥 시시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 믿음, 자신이 따르던 주인, 자신이 주님이라고 여기던 그 대상을 모른다. 난 전혀 모른다. 내가 그 사람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룻밤 사이 3번을 저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가 첫 번째 문을 두드릴 때 맞이하러 나온 아이가 마치 1년 전에 자신의 그 배신자의 모습, 그 추악한 모습을 기억하였었던 그 같은 아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 변화된 베드로를 맞이하고 그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내가 봤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1년 전에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절대 모르다고 했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오늘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지금 찾아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20장 21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2차례 이상 베드로와 만남을 가지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만나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만나고 또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을 또 만나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이미 2차례, 최소 2차례, 3차례 이상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요. 만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내 과거는 다 이제 잊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열심히 헌신하고 쓰임 받아보자, 그렇게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결심을 하냐면 친구들 모아가지고 오늘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시 갈릴리 호수로 물질하러 갑니다.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간다는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수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완전히 자신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밤을 지나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너져 내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시며 다시 먹을 것을 구워주시며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1년 동안 경험한 이것을 적어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는 경험, 내가 내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면 의지도 있고 힘도 있고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도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일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그때에는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도 그대로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그러니까 10년이나 목사로 살았으면 이제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이러쿵저러쿵, 그게 아니라 올해도 제가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고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과 저에게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성숙함 없이 그저 그런 사람으로 후퇴하거나 또 이 낭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줄이고 좁혀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베드로가 경험한 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잠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잠드시기 전에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은혜를 선포하시고, 내일 하나님이 혹시 은혜를 주셔서 심장도 뛰고 내가 숨도 쉰다면 하나님이 또 하루를 선물해 주실 텐데, 그때에는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하룻밤 사이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가망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은혜가 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서 새아침 은혜에 눈을 떴을 때는 오늘 변화된 베드로처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권능에 힘입어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올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로 예수님을 떠나서 완전히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오늘 이 1년 만에 이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 베드로를 잡아 넣었습니다.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16 16명이 지켰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나중에 보면 이 쇠사슬로 묶고 4명씩 4패에 완전히 감옥을 초롱성처럼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죠. 그리고 이 잡아 가둔 날 다음 날에 헤롯이 지금 이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다음 날 베드로를 이제 잡아낸다는 말입니다. 잡아내서 뭐 할까요? 열이면 열 죽이겠죠. 그죠? 열이면 열 죽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뭐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고 있대요. 자고 있는데 좋은 게 아니라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누워서. 그리고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천사가 옆구리 쳐서 일어나 보신 적 있으세요? 옆구리 맞아가지고 일어나 본 적 있으세요? 이 애가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자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제 머리를 찰 때도 있고 옆구리를 찰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맞아서 일어나려면 깊이 자야 됩니다. 깊이. 그냥 설잠 자다가는 옆구리가 맞아서 깨지 않아요. 그냥 야 부르면 일어나죠. 그런데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심을 하고 제대로 잔 거예요. 누워서. 쇠사슬은 찾고 내일 죽는데 완전히 누워서 깊이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띠 띠고, 띠는 이제 허리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통으로 짠 겉옷을 벗고, 그러니까 그 전에 띠를 벗었고 통옷 벗고 그 다음에 신발도 다 벗고 제대로 잔 거예요. 제대로. 완전히 제대로 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죽는 것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자기 집안에서 자듯이 두 군인들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서 완전 깊이 잠에 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죠. 지금 저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 몇 개만 쏴도 지금 야, 이거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미사일 날아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생각만 해도 잠이 올까 말까 한데, 지금 열이면 9, 열이면 10, 반드시 내일 죽어요. 별일 없음,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습니다. 12시간 안에 반드시 죽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룻밤 사이에 3번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아가지고 매맞고 죽을까 봐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1년 전에. 그런데 1년 만에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하룻밤에 3번 부인하기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용기도 있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뛰어내려가지고 저도 좀 걷겠습니다. 저 좀 불러주십시오. 꽤 용감하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미 밝혀져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대담해서, 베드로가 멋있어서, 베드로가 그럴 수준이 돼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오직 성령이 임하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갈망이 있고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의 반의 반이라도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분들은 10년 전에도 똑같았고 5년 전에도 똑같았고 작년에도 내가 똑같았던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뎌지게 되어 있고 감각이 무뎌지고 자극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정체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뿜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 풀어주시죠. 그때는 이제 지진이 나서 이제 옥터가 열려서 거기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옷 다 벗고 신발 벗고 완전 깊은 잠에 빠져버릴 정도로 그 다음날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이나 일말의 공포가 베드로에게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2020년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또 성숙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된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주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성령께 우리 마음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노예의 상태에서 신체적 구속이 자유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저 바벨론 땅에 팔려갔다가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망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은 다시 성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 성전을 새로 세우는 것,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여 년간 그들이 똑같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구원.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짜장 하고 보여주신 구원자의 모습은 육체적인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 구원의 내용은 우리의 내면의 구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구약적인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가면서 구약적인 구원을 바라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믿는 것. 그게 왜곡되고 잘못된 구원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2020년에 뭐가 좀 이렇게 되면 내 뜻대로 이렇게 좀 되고 뭐가 저렇게 되고 그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랬었던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구원은 근데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기적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을 만 아니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베드로 안에는 천국 소망이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어렸을 때 10대까지만 해도 주사 맞는 게 아주 공포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 이게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정강이가 이게 좀 찢어졌어요. 그런데 군대 의무실에서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환부를 막 알코올 솜으로 막 이렇게 안에까지 막 이렇게 하고 마취고 뭐고 없이 그냥 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빨리 했으면 그래도 제가 그냥 잘 넘어갔을 텐데 그 의무병이 군의관도 아니고 의무병이 그걸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의무병이. 그래가지고 한 20분인가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저한테 벌어질 일을 상상하면서 제가 거의 이 쇼크가 왔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런데 사실은 하고 나면 별게 아니에요. 그냥 따끔따끔하고 좀 아프고 그러지 죽을 만큼 뼈가 부러지는 고통 이런 건 아닌데 그걸 기다리는 공포가 더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나이가 먹고 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뭐 사실은 뭐 의료적인 뭐 하는 게 제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뭐 바늘도 따끔하고 뭐 그런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시선을 피하고 제가 그걸 다룰 수 있는 스킬이 늘어난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여전히 공포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쇼크로 쓰러질 수 있을 만큼 그 공포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1년 전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엿바꿔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 공포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해 돌 맞아 죽었죠.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 잘 되기는커녕 공포와 두려움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랬었던 구원하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야 고통 중에서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우리가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이죠. 가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죠. 오늘 베드로는 죽음이라는 공포의 문제를 그가 뛰어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절 15절에 베드로가 탈출해가지고 찾아간 성도들,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탈출을 믿지 않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 말씀 읽어보면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뭘 기도했어요? 아이고 고통 없이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죠? 그랬으니까 뒤에 안 믿죠. 베드로가 탈출했는데 야 네가 미쳤구나. 로데라는 여자애한테 야 미쳤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4명씩 4패에 맡겨서 지키는 베드로가 어떻게 탈출을 하냐. 믿지도 않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안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 성도들은 안 믿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믿는 척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의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경험을 하고 가난과 죽음과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가 그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는 구원받은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또 경제적 문제가 여러 환난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호받은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성령이 이끄시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잠드시기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를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주무시고, 그래서 혹시 주님이 다음날 아침에 못 깨워주시면, 안 깨워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심장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음날을 허락해 주시면 또 오늘 변화받은 베드로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말씀으로 여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새벽 예배 못 오셔도, 우리가 꼭 우리 교회 그 말씀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혼자 골방에서 말씀 한 장 꼭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루를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분쟁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문제와